1월 24일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마음 열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또 말씀 들을 때 마음의 문과 또 귀와 눈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올려지고 열려지고 또 온전히 내 말씀으로, 내 찬양으로, 내 기도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시간 갖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기 전에 제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정말 감사할 것을 따져본다면 1박 2일로도 모자랍니다. 제 삶 속에도, 지난주의 삶 속에도 이렇게 나눔을 통하여서 어떤 집사님들과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감사함을 세어보니까 너무 많은 감사들이 있어서 카톡방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다 못 나누겠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감사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 또 그 감사로 인하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계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찬양으로 정말 하나님을 힘껏 불러드리고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함께 더 찬양할 텐데 정말 이곳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찬양 소리가 울려 퍼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왕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가슴 벅차고 기뻐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 그분을 믿고 가는 길이 지금은 되게 좀 사회적으로도 어둡고 우리가 뭐 학생이니까 학교에 갈 수 있을까? 3월달이 되면 어떤 상황이 올까? 정말 뿌연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막 길이 안 보이잖아요. 가늠할 수 없는. 설날에는 또 확진자 많아져서 또 못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염려도 있고, 정말 현실들이 지금 너무 길을 알 수 없는 가운데, 뭐 항상 그렇지만 지금은 더욱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그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염려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잘 걸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정말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마음으로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걸음하시네 어둠 속의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한 번 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 이어갈 텐데요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을 믿고 걸어가겠습니다 공부든 믿음에서든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저기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함께 교독할 텐데요. 시편 4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나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고유준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으로 이렇게 저희가 주님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한 주도 보호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주님의 말씀 들으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그 자리에서 모이진 못하고 드리지만 학생들, 선생님들 그 한 영혼 가운데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저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헌금 시간 갖겠는데 우리 영상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께 부탁하던지 아니면은 스스로 이렇게 헌금 준비해서 또 모아놓거나 혹시 마음이 된다면 모아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온라인 헌금 드리시면 함께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 읽겠는데요.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함께 읽겠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여기 계시니까 교독할게요.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선생님들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의 감격이 태도를 바꿉니다라는 말씀으로 전해 주실 때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정말 게으름과 싸우며 최선을 다해 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참 안식을 얻는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은 쉼을 얻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또한 회복되고 재충전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으로 태도가 은혜에 감격하면 태도가 바뀝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 식사 자리에 초대했고 예수님은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한 사람은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당시에 여성이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것은 성적인 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창녀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 추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식사 자리에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적실 수 있을 만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수건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머리를 푼다는 것은 매우 불경한 행동이었습니다. 또
수건도 아니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일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뭔가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참고하는 주석을 보니까 이 말씀의 원어의 뉘앙스로 볼 때 여기서 입을 맞췄다는 말은 마치 숨이 막힐 정도로 키스했다는 의미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시니까 이게 뭐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예수님께서도 45절에 보면 이 여인이 자기에게 자기의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거기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향기로운 기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향유는 당시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역은 지금도 그렇지만 물이 귀해서 샤워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또 건조한 기후였기 때문에 피부가 상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뭐 머리카락 그리고 뭐 온 몸에 발라서 피부도 보호하고 또 몸에 냄새 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는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했고 또한 귀하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한가득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대한 그 집 주인이었던 바리새인이 의아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저 이상한 여인은 제껴놓고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제지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의 반응에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진짜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이것을 자기 마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까지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감추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계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이전에 어떤 일을 행했던 사람인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는 행동 또한 이렇게 늘상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닌 것임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은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정도가 조금 지나치긴 해도요, 여인의 이러한 이상한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지극히 정성스러운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은요, 사실은 손님을 초대한 집 주인이 손님에게 환영의 의미로 해야 할 태도였습니다. 집 주인은요, 초대한 손님에게 먼저 발을 씻을 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환영의 표시로 입맞춤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향유를 머리에 부어드리는 것이 초대한 손님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사실 예수님께 해야 할 예의 있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은요, 44절 보니까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향유를 붓지도 않았습니다. 정작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예수님께 갖춰야 할 예의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놓고 정작 예수님께 무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정도가 지나칠지언정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무례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요, 받으시는 주님이 계셔야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의 형식을 갖춘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예배의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 주님도 친히 임재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는 바리새인과 같지는 않습니까? 모셔놓고 마치 없는 것처럼 대하지는 않습니까? 집에 앉아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배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구합니다.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길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생각까지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사실로 여긴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말, 생각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무례한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기껏 초대해놓고 왜 예수님께 정성을 다해 예의를 갖추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대세로 떠오르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나 보자라는 생각이었거나, 사실 더 유력한 것은 바리새인으로서 자기들의 어떤 그 기득권에 방해가 되는 저 예수라는 자의 빈틈을 찾으려는 생각으로 지금 자기 집에 초대한 것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바리새인은 이런 의도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집 밖에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만 봐도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만나고 다니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였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예수님 말고는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아니면 더 바랄 수가 없는, 오직 예수님께만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기껏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의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굳이 예수님께 바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는 자기의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떳떳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는 자기의가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조건을 율법을 잘 지킨다는 율법 준수라는 조건으로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자기의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의는 철저한 율법 준수였다면 오늘날에도 이 자기의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로 여기지 않는 자기의가 있습니다. 많은 돈, 자랑스러운 학벌, 보장된 직장, 안정된 과정, 또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 미디어들, 그것들이 우리의 자기의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는 든든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괜찮은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간절히 원합니까? 집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 아니면 나한테는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집 안에서 거드름 피우며 예수님께 무례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자기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무례한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때문에 예수님을 불필요하게 생각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갑니다. 여러분, 39절 다시 보시면요, 바리새인은요, 여인의 행동에 대해 가만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하면 예수님은 모르지만 자신은 이 여인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이 여인이 손님을 극진한 정성으로 대하는 이런 행동조차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친절조차 베풀 자격이 없는 추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동안 율법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의가 있는 사람이지만 이 여자는 창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있지만 이 여인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이 정성스러운 행동조차 하대하고 무시합니다. 자기보다 부족하고 없는 자를 향한 무례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SNS에 소개팅할 때 상대방의 인격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팁이 있다고 합니다. 식당 종업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또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기 가족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상대적인 약자들, 또 서비스 노동자들, 또 자기 가족들에게 대하는 그 태도가 훗날 나를 대하는 태도가 될 것이라는 팁입니다. 결혼을 해보니까 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소개팅을 먼저 하셔야겠죠. 할 수 있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말은요 단지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라는 그런 세상의 도덕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성숙한 신앙은요 반드시 성숙한 인격과 성품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 신앙의 내면은 반드시 성숙한 인격으로 외면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어린아이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어린아이,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대하는 것이 곧 내게 대하여 대하는 것이라고. 이 소자에 대하여 하는 것이 내게 대하여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요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정성스럽게 예수님을 대하듯 정성스럽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성숙한 인격과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기 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자기 의가 없는 다른 사람은 무시하며 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무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도전하십니다. 41절 보니까 비유를 통해서 도전하시는데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요, 이 화폐 단위는 하루 일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5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한 사람은 5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뭐 그런 액수입니다.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한 사람은 500일을 꼬박꼬박 일해야 하루도 쉬지 않고 한 푼도 쓰지 않고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 한 사람은 50일을 꼬박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장 둘 다 갚을 돈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 푼도 쓰지 않아야 했고 하루도 쉬지 않아야 그래야 겨우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둘 다 빚이 사라졌습니다.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입니다. 안 받아도 된다고 한 것입니다. 둘 다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둘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누가 그를 사랑하겠느냐, 이 표현은요 누가 그 돈 받아야 될 사람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43절에 바리새인은 당연히 500데나리온 더 큰 액수를 탕감받은 사람이죠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내 판단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이 지은 죄는 마치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크게 감사하는 것이라고, 오히려 이 여인의 이 이상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을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변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면에 너는, 이 여인에 비해서 너는 50데나리온 빚진 것, 아니 한 데나리온도 빚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냐.
은혜가 아니라 네 힘으로 네가 율법을 지키며 얻은 그 자기 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한 거 아니야라고 지금 바리새인을 꾸짖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도 그렇고 여인도 그렇고요. 모두 예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인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건 창녀로 살아왔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설령 이 바리새인이 여인에 비해 죄를 덜 지어서 예수님께 이 비유처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그 역시 주인이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500데나리온이건 50데나리온이건 빚은 것처럼 많은 죄건 적은 죄건 큰 죄건 작은 죄건 죄는 죄입니다. 모두 탕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두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예수님 아니면 파산하고야 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절 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리고 잠언 20장 9절 보면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전도서 7장 20절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없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여기 있는 우리들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은 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필요하되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되 예수님 앞에 뭔가 내세울 만한, 하나님 보십시오, 나 지금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예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이 현장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바리새인처럼 예수님과 함께는 있지만 예수님께 무례한 태도로, 사람들에게 무례한 태도로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바리새인에 비해서 분명히 추악한 죄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에 비해서 많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죄라도, 아무리 추한 죄라도,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용서보다 여러분 더 큰 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큰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정성을 다한 것입니다.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실 만큼 눈물을 쏟았고요, 자기의 머리로 발을 닦았고요, 그 예수님의 발에 숨이 막힐 듯 입을 맞췄고요, 자기에게 있는 그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의가 없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 외에는 내세울 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할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례한 태도로 예수님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정성을 다해 예수님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장면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9절 다시 살펴보면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마치 이 여인이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분명히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아니 어쩌면 속으로도 이 여인이 이전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가 이런 겁니다. 용서하신 일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남겨두셨다가 재차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용서하신 일은요, 이제 예수님께는 삭제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억에서는 잊혀지는 겁니다.
없었던 일로 여기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죄책감이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이전의 죄악들에 대해서 기억조차 생각조차 재차 묻지조차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한 내세울 의가 하나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처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뿐 아니라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님께 이런 정성스러운 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이 영상을 보는 분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바리새인과 같이 여러분 자기 의를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아니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한 자임을 기억하고 예수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용서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면요,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면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도 날로 성숙해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내가 오직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도와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한 번 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하 한 번 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우리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 딸아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나아오실 때 예수님 간절히 원하며 나오셨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불의한 태도로 예수님을 대했습니까? 아니면 그 집 밖에서 정말 예수님 아니면 나에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원하고 계십니까? 만약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자기 의로 가득 차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의를 깨트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용서해 주시는, 이 품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풍성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의 심령에 새겨져서 감격돼요.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우리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의가 부서지게 하옵소서.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익숙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말씀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에 익숙해져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질리지 않았는지 이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하찮게 무례하게 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를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주의 긍휼로 그의 자비로 부셔뜨려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아무런 의가 없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완전하신 사랑 아니면 감히 나아갈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용서의 은혜가 그래서 그 은혜의 감격이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경험케 되어져서 하나님께 대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베푸시사 그 모든 의들을 다 깨트려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아니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죄인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예수님만 구할 수 있는, 오직 예수님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고 우리의 의로 삼을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앞에 이런 간절한 태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혜로 말씀 전해주신 전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네, 우리들의 의라는 것은 아마 교만함일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들이 가진 게 없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다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학교가, 내지는 우리 주변 환경이, 우리나라가 모든 여건들이 다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다 우리의 의, 우리 힘으로, 우리 국가의 힘으로, 우리 가정의 힘으로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좀 교만함 같고, 우리들은 그런 것보다 우리 주님의 그런 은혜를 더 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도 겸손하고 주변 사람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아마 그런 사랑의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가지는 여러분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2가지 정도 드릴게요. 저희 정상적인 예배를 6월 첫 주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아마 별도로다가 여러분들의 톡으로 보낼 텐데 그때는 좀 많이 나와서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7일인가요? 둘째 주에 졸업 예배 있습니다. 졸업 예배 있으니까 작년 기준으로 6학년, 중3, 고3 이렇게 같이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다음에 요거 우리 방송 나가는데 댓글 달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희가 상품 좀 드릴 테니까 자기가 느꼈던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좀 좀 기록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